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조선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레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경고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아수르의 수도로서 군사 전략상, 상업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애굽 사이에 오갔던 모든 상업적 교류 행렬이 다메섹을 통과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메섹은 당시의 정치와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이제는 도시로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다메섹이 황무지로 변할 것입니다. 다메섹과 아로엘의 성읍들 자리에 양떼가 거하게 되며 이들을 몰아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람이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파괴와 사륙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지듯이 아수르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메섹은 주권을 잃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아수르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경고하십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경고하시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신다는 이 첫 번째 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 번째로 징계하십니다. 본문은 시들한 야곱의 영광이 쇠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뚱뚱한 사람이 가죽만 남도록 쇠약해진 모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잘 먹어서 살찐 사람이 마를 대로 말라서 가죽만 남은 모습입니다. 마치 살찐 사람이 병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쇠약해진 것 같이 이스라엘의 영화가 내부적인 요소 때문에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추수하는 자들이 곡식을 다 거두어버린 들판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죽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죽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곡식으로 풍성했던 들판이 수확이 끝나면서 허벌판으로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그나마 남은 것이라고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는 떨어진 이삭뿐인데 이것마저도 주어가 버린 황량한 벌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쇠약해진다는 첫 번째 이미지가 내부적인 요소를 강조한다면 텅 빈 들판처럼 된다는 두 번째 이미지는 외부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입니다. 당시 농부들이 올리브는 수확할 때는 막대기로 나뭇가지를 쳐서 열매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오직 적은 양의 올리브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극소수의 열매만 남아있는 앙상한 과실나무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같이 극소수의 보잘것없는 숫자만 남을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설령 징계 중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셨고 그리고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의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상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마음에 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아멘. 그날이 되면 온 인류는 모두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들의 창조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만 눈길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여호와만 바라보겠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은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며 마침내 회복시키십니다.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셔서 경고하시고 또한 때때로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대 은혜광송교회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은혜광송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중에 그 귀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위해 수고하고 참여하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일 때에 하나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